자, 이삭의 아들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오늘 이제 지금 계속해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곱이 이제 그 숫곳에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그 평생의 마음에 웅어리로 있던 에서와의 화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분이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허리가 무너진, 환도뼈가 무너진 야곱이 밤에 찔뚝거리면서 일어났을 때 앞에 환하게 아침 해가 솟아올랐다. 분이엘의 하나님의 얼굴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신앙을 통해서 앞으로 계획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환한 빛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이게 분이엘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삶에서는 실패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한 사람도 예레미야 설교를 듣지 않았죠. 그 예레미야는 결국은 에집트로 끌려가서 통나무 속에 집어넣어서 허리가 잘려서 톱으로 켜서 그 죽음을 당하게 되죠. 예레미야 삶이 실패한 삶인가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고 3년의 공생애를 살으셨는데 예수님이 결국 삼으신 게 12명의 제자 삼으셨습니다. 실패하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실패하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요. 그가 평생에서 정말 부귀영화 내린 적 없죠. 사도 바울의 삶이 실패했나요? 아니죠.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들로 만들어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인간의 욕정으로 살았던 야곱의 이름이 환도뼈와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나 그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이엘의 얼굴로 야곱의 인생의 새로운 삶의 조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그 분이엘의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너무나 큰 숙제가 해결됐어요. 안도하게 되죠. 그는 세겜 땅으로 갑니다. 세겜 땅에 가서 그곳에서 그가 단을 쌓아요. 참 답답하죠.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는 너무나 큰 숙제를 해결하니까 이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세겜 땅으로 들어가요. 세겜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여기가 좋사오니 야곱은 거기서 퍼질러 앉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에다가 단을 쌓는데 그 세겜 땅에다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엘렐로 헤이스라엘. 엘렐로 헤이스라엘. 엘렐로 헤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와 여기 함께 계시다. 그런데 야곱이 엘렐로 헤이스라엘이라는 땅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랬어요.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아직 안 이루었어요. 베델에서의 약속을. 그럼 빨리 그는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제 베델로 가서 그가 돌베개 배웠던 그거를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야곱은 너무 큰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세겜 땅에 안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그는 단을 쌓았는데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단을 지었어요. 쌓고 말았어요. 그러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왜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가?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오늘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이 좋으니까 세겜 땅에 안주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세겜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 하몰 시위 족속 하몰의 아들들이 거기 살고 후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가 예쁘게 생겼으니까 그를 데리다가 강간을 하고 맙니다. 그 디나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서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딜을 하고 들어왔죠.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오케이, 우리가 디나를 너에게 줄 테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해라. 그럼 우리가 너네와 함께 이곳에서 살겠다. 그러자 세겜이 하몰의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할례시킵니다. 그러면서 3일이 지나자 레아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받아서 이제 막 아파서 막 풍풍 부어오르는 그때에 하몰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몰살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과 재물들 노략을 합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안 야곱이 대노를 하게 됩니다. 왜? 야곱은 가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죠. 족장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이 이 함몰의 아들들을 다 죽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함몰과 형제를 맺고 있던 주변에 있는 다른 종족들이 이 원수를 갚으려고 야곱에게로 달려들게 됐습니다. 야곱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야곱에게 달려드는데 야곱이 누가 있습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은 아직까지 다 자라지도 않았어요. 야곱이 아무리 군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함몰의 아들들 그 형제들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힘을 합해서 야곱에게 달려드니까 야곱은 이제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 빨리 가서 베델로 가서 단을 쌓아라 라고 창세기 35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3가지 서원을 드렸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돌베개 했던 이 돈을 쌓아서 하나님 집을 짓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가 11조를 드려야 했던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내가 그 단 쌓는 것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약속을 내가 잊어버리고 이곳에다가 단을 쌓구나. 그는 그때서야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 가족들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 드라빔들을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들을 정결케 한 후에 베델로 출발을 합니다. 그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던 함몰의 형제들이 다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겁을 주셔서 야곱을 추적 못하게 합니다. 그게 창세기 3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모든 식솔들을 다 데리고 베델에 무사히 도착해서 그것에 단을 쌓고 그 베델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베델에 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 이름이 야곱이었다마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에 불렀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이스라엘에 부르지 않으셨어요. 왜? 서원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서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이름을 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더라. 창세기 3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5장 이후에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그러면 야곱의 가족 그 딸인 이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격동시킨 사건이에요. 왜? 야곱이 하나님과의 서원의 약속. 왜? 베델의 이 서원은 앞으로 야곱의 후손들 신앙 공동체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범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되는데 야곱이 그 일을 안 하고 엘렐로헤 이스라엘의 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디나를 당하는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은 하나님이 세겜에 안주하려고 하는 야곱을 격동시켜서 베델로 가서 베델 서원을 이루라고 완성하라고 하나님이 그 야곱의 엉덩이를 차는 사건이었어요. 이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은 이렇게 해석해야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성경이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최대의 위기를 넘기고 드디어 베델로 가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범인 베델의 신앙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여호와 신앙의 공동체라는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지고 이들의 신앙의 모범이 바로 베델의 서원이라는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소명자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그의 엉덩이를 차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격동시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건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격동 그래가지고 다시 제가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격동하신다고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의 강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동방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마케도니아에서 우리를 도우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서쪽으로 가죠. 그래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되죠. 그 성령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 속에서 어떻게 강권하는지 그것을 잘 듣는 음성을 그 영적 그 눈을 가져야 되고 영적 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귀인다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강권하시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야곱이 바로 하나님이 격동시키신 것을 바로 그 디나의 강간 사건을 일으키셔서 야곱이가 세겜에 안주하려던 것을 엉덩이를 차셔가지고 베델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 서원을 완성한 후에 비로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됩니다. 왜 이 베델 서원의 신앙의 모범이 중요하다 하면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되냐면 여로보암이 됩니다.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만들어내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쪽에는 유다 왕국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의 신앙의 본거지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베델을 다시 복원시켜요. 그래서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 베델의 신앙을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도 우습지만 베델의 신앙을 다시 복원시킨다고 제사장을 아무나 갖다 세웠어요. 그러자 나중에 요시야 왕이 이 베델을 불살라 버리죠. 왜?
베델을 오염시킨 것을 다시 정결케 하기 위해서요. 그만큼 베델의 신앙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델의 신앙의 모범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범이고 오늘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베델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첫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11조 생활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빼먹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변화의 단계도 거치지 않고 믿음이라는 옷만 걸치고 겉옷만 걸치고 다니는 성도들. 제발 베델 서원의 신앙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을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 28장부터 35장까지를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국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의 터를 마련하시고 오늘 야곱을 통해서 베델의 서원을 통해서 믿음의 모범을 만드시는 이 동영상을 여러분 꼭 같이 보셔야 돼요. 다 전체적 시리즈를 보셔야지 어디 한 군데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시고 은혜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좋다라고 답글도 주시고요. 이메일로 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도 주시고요. 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신앙의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